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딱 3절이니까 간단하니까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대혼란을 넘어서 정말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나는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인류가 멸망하든 말든 내하고는 먼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는데 거기는 굉장히 열심들이죠. 여기 우리 1층에도 그 곱창, 저는 냄새 맡는 것도 싫습니다. 남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냄새 맡는 것도 싫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자리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와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은 2층 전체를 쓰면서 제일 큰 평수를 썼는데 정작 우리는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고 그런 데는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장소들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미래의 일, 앞으로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1차적으로는 내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죠.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부터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하고 같이 이제 좀 찾아봐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16장 14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16장 찾았나요? 예. 자, 같이 한번 14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큰 날, 그때라고 하는 이 환란의 날은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탄과 이제 천사 간에, 하나님의 천사, 선한 천사 간에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자, 지난주 제가 이 사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실행을 하신 분이죠. 그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이 큰 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심판자로 오시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술, 담배 끊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또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교회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게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앞으로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꼭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럼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고 대다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각자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 어려움도 나누고 같이 또 교제권에서 교제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면서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나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 이렇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 혼자 그냥 뭐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신앙생활 하려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끝날 대환란의 날, 큰 날의 전쟁을 이제 사탄이 일으키는데, 여러분,
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신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죠. 큰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또 어떻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대환란의 때, 큰 날, 큰 전쟁이 있을 때 하늘의 그 선한 천사, 그 이제 대표적인 그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이제 붙는 거죠. 사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복사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마 이제 천사장이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각자의 그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이 사탄이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확 사로잡아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전 세계를 뭔가 통합해서 막 이렇게 조종을 하는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요 놈들은 다 가짜란 말이죠. 가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이제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살인하게 하고 나쁜 짓 저지르게 하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흉흉하게 만들고. 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설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이스라고 하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 그 큰 음성이 성경에서 보좌로부터 이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it is done.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을 이제 끝내시는 장면입니다. It is done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이때는 이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큰 지진이 생기면 그냥 아예 그냥 산악, 섬이 사라지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난다는 거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한 34kg 정도 됩니다. 34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냥 쏟아 내리니까 이거 맞고 안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맞으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큰 그 전쟁의 그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이제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을 했어요. 그죠? 큰 지진,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진, 여지껏 여러분, 뭐, 일본, 뭐, 동일본 대지진 때 원자로 그거 막 폭발하고, 지금 그거 때문에 오염수를 흘려보내고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섬의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산악이 온데간데 없는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참.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 누구누구, 노주희부터 노하람이, 조은찬.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우리 조은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삐딱해도 언젠간 좀 확실히 돌아올 걸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조금 청순이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에 이 큰 대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주변 친인척들, 친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삼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당해가지고 죽는 거는 뭐 다 죽는다 치자고요. 다 죽는다 치자고요. 그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냐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내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눈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병이 든 거예요.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날씨도 맑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3년여를 지내면서 초창기는 다들 두려워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이 앱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진지하고 원암 쪽이니까, 이 코로나 환자 생겼다 하면은 그쪽도 안 가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다 한번 걸려보고 괜찮으니까, 이제는 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직까지 이 영상을 또 듣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아가지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 아닐지 내가 아직도 헷갈린다. 이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쭉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핍박을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막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우리는 다 티끌이잖아요. 티끌. 원래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흙먼지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티끌이에요. 우리 티끌 같은 존재. 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죄지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성부 하나님한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만든 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이 비참한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우리 지금 인구가 전 세계 80억 정도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80억이라고 한 바글바글한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티끌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티끌과 같은 존재 중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부활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다면,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본국에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은 포로 신분에서 그렇게 힘겹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속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게 보면서 마지막 때 이제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활을 해도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해가 천국을 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똑같이 부활하는데 한쪽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수치를. 여러분, 이 수치가 단순히 그냥 내가 부끄러운 수준,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참 괜찮죠.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똥을 밟았어.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죠? 남들한테 막 냄새 풍기면 수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치면 씻으면 돼. 그런데 이거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옥 같은 곳은 절대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보면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자세를 도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건 다행입니다. 그럼 지옥만은 안 가야죠. 지옥만은. 다른 데는 어디 다 간다 하더라도 지옥만은 안 가야죠. 여러분 최근에 그 하와이 그 옆에 무슨 무슨 섬이요? 호놀루?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간 하와이 옆에 그 무슨 그 섬이 있는데 그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하와이 하면은 보통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화재가 나가가지고 지금 거의 한 뭐 800명 이상 그 실종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도 이게 뭐 너무 많이 타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 구덩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거기서 갇혀서 불구덩이 속에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수치를 당해서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정말 행복한 게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갈 백성보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힘이 빠질 때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듣지를 않으니까. 최근에도 태국에 있는 제 친구가, 그 사업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 친구는 그 태국에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 건축 일을 하는데, 아니 뭐 이 카톡 그걸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화가 와가지고 뭐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중에 오씨 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냐 뭐 하길래, 근데 내가 이제 쭉 알아봐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사업이 코로나 하면서 이렇게 뭐 터지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통화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계신가 봐요. 근데 그 지역에는 그 친구하고 그 선교사님만 한인은 한국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신앙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런 선교사님 옆에서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냐.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지,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이제 곧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제가 한참 설득했습니다. 관심이 없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직 돈이야, 돈. 집 빨리 많이 지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오직 그게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요. 제가 이 편집하고 보내주거든요. 계속 보내요, 제가. 듣거나 말거나 보냅니다. 너무 답답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영원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구 만나도 오직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오늘도 제가 한 5년 넘었죠. 우리 위에 7층에 사시는 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게 5년이 아마 넘었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항상 전도하고. 그 와이프는, 그 아내는 그래도 그 암투병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 가정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반찬도 갖다 주고 뭐 그러면서 제가 꼭 주보 이제 매주마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안에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오늘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버렸다고. 자기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명함을 들고 가가지고 한번 찾아오시라고, 차나 한잔 합시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파주로 가더라도 가까운 교회로 꼭 다니시라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은 돌덩이인 거예요. 돌덩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친척들, 인척들, 가족들 중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이 심령이 그냥 돌짝밭이 돼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막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요술 램프로 씩 하면은 뭐 변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바꾸지면요, 정말 술, 담배 끊어버리고, 악한 거 끊어버리고, 마약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내 주변 사람들 막 생각하면서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이들에 대해서 오직 영혼 구원. 우리가 5년 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한 번은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안 나왔어. 막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들은 좀 장애가 있어서 군대도 면제를 받고 군대도 안 갔거든요. 대학도 휴학하고 뭐 알바한다고 뭐 나와가지고 맨날 뭐 일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더니 뭐 밖에 만날 때만 매일 이러고 있고. 그 내가 그래서 만나면, 야, 너는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돈을 주고 네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냐? 제가 그래도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부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믿고 부활하면 천국을 가는가 하면 안 믿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냐? 난 내 가족 중에서, 내 새끼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 그러면 난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나가,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니하고 나는 같이 못 산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냥 지옥, 천국 나눠져서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별이라고는 이 행성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이끌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발견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었어요. 내가 학교에 하나님께서 학교에 나를 갖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심어 놓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들 다 지옥 가는데, 그래, 넌 지옥 가라,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친구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나는 그런 생각. 내가 만약에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10대 때부터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전도 1인자가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죄다 그냥 황금 의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공부하면서 친구들한테 전도한다고 난 바쁠 것 같아. 물론 저처럼 덤벼드는 사람은 좀 싫겠죠. 요즘에는 각자 신앙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저는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도요. 그 이제 친구가 이제 오시가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는 기동이고 서촌에 있는 친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오시가 있습니다. 오시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저도 뭐 오래돼가지고 뭐 수십 년이 됐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지가 30년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가물가물 해가지고 전화를 이제 돌리는데 이렇게 그 촌에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이제 친구하고 통화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누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누나의 동생이 오씨가 있답니다. 우리 집 동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내가 물어봤어. 너는 이제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남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저기 서울에서 목회한다며, 목사라며, 그래, 넌 교회 다니냐? 내가 당장 궁금한 그것밖에 없어. 네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느냐? 나 혹시 그 관심밖에 없어. 어떤 친구 누구 만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할까 그 고민밖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영원히 영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지옥 가서 불꽃 정말 뜨거운 불못에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봐야 본전 아닙니까? 믿어봐야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믿었을 때 나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그야말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 있다 하면서 동글국림만 하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너무 좋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별이 영원히 빛나듯이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포상, 여러분, 멸류관, 이것도 참 중요하죠. 멸류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멸류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주를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멸류관을 주시겠죠. 자, 다른 어떤 보상보다도 이렇게 영원토록 그 스타, 그냥 별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전도 안 하실랍니까? 내 가족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하실랍니까? 내 가족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실랍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1절부터 43절. 41절부터 43절입니다. 41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입니다. 인자 그 천사들 보내리니 이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랬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는 별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이를 발견해서 숨겨두고 너무 천국을 발견했어. 내가 예수님 믿어 천국 그 백성이 됐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진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그 다음에 지옥 백성 갈라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탁 내버립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린다 그럽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 더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류의 3분의 1만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쭉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쯤 되나 봐요. 하여간 많기도 합니다. 바글바글 하죠. 그런데 80억 중에서 3분의 2가 죽는 거죠. 3분의 2가. 그 3분의 2가 죽으면 한다면 5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해보면. 50억 가까이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안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가지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끌리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큰 환난의 때, 대환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난 때 미가엘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참신자, 제대로 정말 믿은 사람 중에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 당신 신앙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태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친구한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만나지 말자, 찾아오지 말아야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 친구라면은, 만약 싫다고 하면은, 예수 믿기 싫다 그러면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래, 네 주역 가라, 어떻게 하고 하는데, 제가 친한 친구한테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또 만나면 또 이야기, 또 전화하면 또 예수 믿어라,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든가. 나는 하면 또 하거든요. 그 친구도 그 선교사는 두 번 다시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도 안 한대요. 아무 소리 안 돼. 근데 정치 이야기만 한대. 그냥 거기는 이제 극우 쪽이래. 극우파인데 태극기 부대에 있잖아요. 나는 맨날 전화하면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으면 내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참 신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보상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 천국에서 어떤 보상보다도 내 주변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나와 천국에 같이 간다면 그보다 큰 보상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천국에서 정중희 회장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인가 만났대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둘이서 막걸리를 한잔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걸리를 못 먹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돼요. 여러분, 저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걸로 상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걸로 별처럼 빛나게 되어야 됩니다. 해처럼 빛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